첫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첫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뭔 줄 기억하세요? 아말렉입니다.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시오, 증거를 내놓으시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때, 육체도 약하죠. 영적 수준도 약해져 있을 그때에 광야의 하이에나와 같은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그때 아말렉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회피하면 안 돼요.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맞서 싸워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산 꼭대기.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처절하게 치열하게 대면에서 싸우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결정됐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요, 산 꼭대기는 또한 영적 치열한 전쟁터예요. 기듀의 골방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 배후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것이 있어요. 그 근원적인 것, 싸우는 장소가 산 꼭대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산 꼭대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까운 곳 르비딤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에 아주 귀한 분이 방문을 합니다. 오늘 누가 방문을 하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요. 모세가 전에 자기 아내하고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두 아들을 다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장인 어르신께서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여기 모세를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의 모세는 여전히 이드로의 사위지만 이전의 모세와는 전혀 달라요. 이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다르다고요. 지금의 모세는요, 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장인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서 넙죽 엎드려 절해요. 그러면서 입을 맞추면서 예의를 갖추어서 친절하게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장인 어르신은 86세 된 장로님이세요. 저희 장모님은 76세 되신 권사님이세요. 셋째 사위인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고 저는 목사님이에요. 가끔 집에 가면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말씀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를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너무너무 송구스러워요. 막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무안할 정도로 그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목사님이랍시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사위로서 장인 장모님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들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는 그저 예배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맞이하는 이런 태도는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당연하게 그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모세는 예의를 다 갖추어서 기쁨으로 장인 어른을 맞이해 가지고요, 장막에 들어가서 서로 담소를 나누어요. 이야기꽃을 피워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은 안 읽었는데요, 이야기 주제가 있어요. 그래,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 제 두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장인어른 건강은 어떠십니까? 그래, 내가 이런 들었는데 사위 자네는 어떻게 그동안 탈 없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어요. 장인 이드로는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소문으로만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애굽왕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세에게 아주 직접 생생하게 듣고 있어요.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오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졌는지 모세에게요, 직접 아주 생생하게 들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난 장인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드로는요, 제사장이에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당시 이방 족속의 제사장들은 딱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신도 저 신도 섬겨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도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무슨 먼 신도 섬기고 먼 신도 섬기고 다 섬길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 고백을 듣고 여전히 미디안 제사장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저 신도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좀 큰 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작은 신이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소고치며 춤추며 막 꽹과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여 신 중에 누가 주와 같은 자가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다른 신을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이드로의 고백은 이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드로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드려진 희생 제물로 떡을 삼아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를 나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남자 청년이 있어요. 여기 여자 청년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딱 결혼을 하면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양쪽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남편 아내로 만나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양쪽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두 가문이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게 된 두 가문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둘은 믿는데 저쪽 안 믿는 가문 많아요. 이쪽 안 믿는 가문 많아요.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의 두 가문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장인 어르신께서 오랜만에 왔잖아요. 아내도 오랫동안 못 봤고 두 아들도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그러면은 한 3, 4일이라도, 아니 2, 3일이라도 좀 모세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들하고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튿날부터 모세는 장인 어른을 잘 못 모십니다. 근데 장인 어른이 섭섭해해요? 안 섭섭해해요? 안 섭섭해해요. 모세를 이해합니다. 저도 가끔 목사이기 때문에 가정의 애경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섭섭해하지 않아요. 목사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 장인 어르신 이드로가요, 사위인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가가지고 멀찍이서 지켜봐요. 근데 그 멀찍이서 지켜본 다음에 이드로 장인 어르신께서요, 사위 모세를 막 나무라는 거예요.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복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된 새로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발견한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 새로운 발전의 기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장인어른이 가만히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거, 때로는 일상생활에서 백성들 서로 간의 시비비비를 가려야만 하는 여러 종류들로 인해 가지고 분주한 거예요. 이렇게 재판하는 일을 통해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법도, 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모세를 만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요, 장정만 60만, 약 200만이 되는 그 숱한 백성들의 여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우리 도일교회 제방에 딱 앉아 있고요, 백성들이 그 제방에 앉아 있는 모세를 만나려고 제 방 앞에서부터 1층 해가지고 줄을 쭉 서 있는데 어디까지 서 있냐면 저 안산역을 지나서 초지역을 지나서 막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쉴 틈이 없어요. 그래도 줄이 안 줄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이 딱 닫히면 그 뒤에 백성들은 일 처리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침 8시부터 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몇 시부터 나와서 줄 서겠어요? 6시, 막 5시부터 와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피곤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그 백성들은 또 돌아가요. 다음날 늦잠이라도 자면은 일을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진맥진, 백성들도 기진맥진, 양쪽 모두 탈진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지금 일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하는 일은요 좋은 일이에요. 뒤에 가서 장인어른도 뭐라 하냐면 그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너의 앞으로 가져오는 일 절대 멈추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못하게 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네가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 그거 잘하는 일이다. 그거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그래요. 뭐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방법이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장인 이드로를 보세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잘못된 방법을 지적하면서 모세를 나무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지적질로 끝나요. 참 이 지적질 별로 안 좋은 단어인데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요 입에 익숙해져요. 어떤 사람은 지적질로 끝나요. 그 지적이 비난이 되고 인신공격이 되고 말아요. 이러지도 못하게 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그거일 뿐이에요. 이런 퍼뜩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신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대안까지도 제시합니다. 그래서요 먼저 이드로는요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요. 이 일은 좋은 일이다, 계속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그래요. 1000부장은요 1000명을 다 보듬어 안고 그 1000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장이에요. 100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그렇게 부장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그들과 함께 감당하라고 합니다. 큰 일은, 어려운 일은 모세가 감당하고 작은 일들, 쉬운 일들은 저들이 스스로 재판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도 좀 쉽게 이 일을 할 수 있고 저들도 책임과 보람을 가지고 기쁘게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발 기준까지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부장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대기업의 임원, 사장,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위 공직 위치에 있어요.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고위 공직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돈 많아요. 힘도 있어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능력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래. 능력 있는 사람이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아이고 이 일 하다가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해 하고 막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덜 벌벌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주인의 주이고 나는 종의 주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는 주인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하는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진실이라고 번역했는데 진리라고 번역해도 무방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위임받은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묵묵히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누가 능력이 있대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대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부장을 선발할 기준까지 다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드로가 더 훌륭한 점이 있어요. 이 새로운 방법을 다 제시하면서도요, 조심성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신중함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세, 너도 이런 방법을 좋아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 너도 이것을 동의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도 허락해야만 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놨어도 모세가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동의해야 되고 하나님도 허락하셔야만, 그래야만 백성들에게도 이런 방법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참 이드로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인신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합니다.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멋진 사람이에요. 결코 지적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더 멋진 것은 뭐냐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멋진 사람이에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겸손함이 있는 사람, 신중한 사람이에요. 지도자 모세를 배려합니다.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참으로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드로처럼 참 멋진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혼자서 안 돼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서커스단들, 서커스 막 동네에 서커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려고 막 호객을 한다고 하나요? 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대요. 그 사람 뒤에다가요, 북을 딱 메고 앞에 이게 하모니카 하고 손에다가 꽹과리를 들고, 그런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참 이거 특이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는 모세도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을 개인은요,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단독자로 서게 돼요. 단독자로 서게 된다고요. 나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오직 나의 믿음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나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은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워요. 사명감으로 막 감당해요. 그러다가요, 점점 기진맥진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해야만 합니다. 바람과 바다에게요, 명령을 하니까요, 바람이 잔잔했어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요, 명령을 했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각색 병자들 손 얹고 기도하고, 아니 직접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도 나으라 하면 나아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닮아가게 하셨어요.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이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요, 날이 갈수록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믿는 자의 수가 막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좋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도요 혼자 살아요. 남자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성소시대의 과부, 남자가 없는 여인들은요 약한 자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들을 도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다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서 원망의 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왜 나를 뺐어?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하고 저 사람한테만 하고 왜 나를 뺐냐고 막 그래요. 특히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고 접대받는 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12사도가요, 자신들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 버리고 기도한 일을 제쳐놓아 버리고,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과 말씀사에게 힘쓰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워요.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요.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그것을 감당하게 해요. 그러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풍성해져 가고 믿는 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는데도 교회가 든든하게 평안 가운데 세워져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소 교회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엊그제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저하고 동년배인데 상가교회에서 교회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교회가 부흥했대요. 근데 이 직분자를 세웠는데요, 그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가 다 쪼개지고 흩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어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잔치인데, 영광인데 참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이 있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케 돼요. 그 일을 통해서 봉사일을 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 직분자들을 세웠다고 이유를 밝혀요.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 직분자들과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가끔, 아마 지금쯤 그럴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오후 늦지감하는 시간에 하늘을 가끔 보면요, 새들이 날아가요. 그 기러기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던가요? 보셨군요. V자를 이루어서 날아가요. 일렬로 가지 않고요, V자를 이루어. 그 어떤 사람이 그 연구를 했다잖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이 V자로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요, 날개짓을 하면은 그 날개에 난기류가 생긴대요. 난기류가. 그래서 이 난기류가 생기면서 이 뒤쪽으로 이 바람이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상승 기류로 바뀐대요. 근데 그 바뀌는 그 지점에 다른 기러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V자를 이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요, 날개짓이 훨씬 편하답니다. 근데 제일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리더, 이 기러기는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이 뒤에 편안하게 날개짓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러기들이 막 끼룩끼룩끼룩 한대요.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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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격려하면서 그렇게 간대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치면 그 다음 사람이 아니고 기러기가 그 교대를 해준대요. 교대를. 그래서요, 연구를 했는데 기러기가 혼자 날아서 이동하는 것보다 V자를 이뤄서 함께 이동할 때 71%나 더 되는 먼 거리를 그렇게 이동할 수 있대요. 서로 함께 더불어 같이 어깨를 걸머쥐고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본 적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면류관이 뭐냐? 나하고 함께 동요 같은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고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면류관이 뭐예요? 함께 동역했던 저 사도 바울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모든 동역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구경꾼도 아니고요, 손님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이 공동체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구경꾼 아니에요. 손님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부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50부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부장이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아니, 모든 사람이 한 문화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서로 더불어 같이 할 때에 우리가 71% 이상의 더 큰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을 세웠습니다. 물질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사역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 모양의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어깨를 걸머쥐고 나아갈 때 말씀은 흥황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든든히 서가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완수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찌 하나님 나라만 이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도 마찬가지오니 주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 주셔서 이 일들을 수월하게 평안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